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낼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성숙하게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어른답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숙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서 공유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죠?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인내가 있죠. 이런 걸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전능하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심. 하나님 어디에나 충만히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 있다면 집에는 없는 것이고, 집에 있다면 교회는 없는 것이고, 직장에 있다면 집에는 없는 것이고, 또 집에 있다면 직장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오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5장부터 어떤 내용으로 시선을 조금 돌렸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러한 분인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성숙하게 믿어야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9절부터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해 주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같이 잠깐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고, 이렇게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세례 요한이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저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지금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분이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서도 본문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갑자기 그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거예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인이, 우리가 예수를 쫓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귀가 따갑게 했으면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번에 쫓았겠어요. 그 쫓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 뭐 구해? 우리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나를 쫓아와? 원하는 게 뭐야? 뭐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과 이 답변이 매칭이 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 뭐 구해 그랬더니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냥 문장을 그냥 국어 문장으로 그냥 이해를 한다면 갑자기 말한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말은 들리는데 어디 계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대체 당신 어디 계십니까?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 라삐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라삐가 어떤 뜻인가 하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라삐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뭐냐면 라삐 선생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쫓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다음 문장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고백하며 따를 텐데 당신을 종일 쫓을 텐데 당신이 머무는 곳, 당신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제자들이 사실은 라삐여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 안에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와보라. 그리고 또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시죠. 왜 오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심과 권능을 보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을 살아내시면서 수많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이시고 듣고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 나한테 꼭 붙어 있어. 그것은 먼저는 당연히 생명에 대한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서 잘려나간다면 너희는 생명이 끊어진 인생일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 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이요. 단순하게 주님께서 이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이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내려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겠죠. 봐라! 하나님이 행했던 그 기적 내가 지금 행한다. 갈릴리 바다를 쭉 가르시면서 봐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이거 가르지 않느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가르지 않느냐? 그런 걸 통해서 전능하심을 증명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더 많이 따랐을지 몰라요. 엘리야 흉내내고 모세 흉내내고 다윗 흉내내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흉내내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겠죠. 근데 오병이어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오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들 기적 보고 나 믿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만들어내십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게 먹었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하늘에서 내려주면 안 돼요. 어차피 기적 행할 거. 아니면 갑자기 비어있던 바구니나 비어있던 손에 갑자기 떡이 생기면 훨씬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본문 이 6장 3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배가 고플 텐데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텐데 저 긍휼한 저 백성들 내가 사랑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본인이 품고 계신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 마음을 함께 품길 원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주님 따라야죠. 우리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가고 싶어 하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베드로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 나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보라. 내 옆에 있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죠.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께 묻고 주께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은 없겠지만 성경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곧 예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서야죠. 이 말씀을 쫓아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과 정말로 견주어 보아도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있는 것, 주님이 품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죠.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으로 가족된 그것 주님 잊지 않는데요. 또 뭐라 그래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그 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 장소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 교회 나가, 주일에 교회가, 이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밝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뿐입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당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쑥 들어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의 본이 되는 그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성숙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개개인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 앞에 서서 소망의 풍성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본이 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이 되는 자리에 오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두고 말한 본문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수를 사로잡아 전리품을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다.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께서 또한 땅에 골짜기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오신 분은 다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위에서나 아래서나 선물을 나눠주시고 하늘에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며 땅도 자신의 선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향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이야기예요. 이 건물에 피가 흐릅니까? 안 흐르죠. 이 예배당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생명 없어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모두가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서로 연결지어 가며 서로 자라가며 예수를 머리로 한 그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무릎 꿇고 냅다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만 20년 동안 고백하지 마세요, 제발. 따르고 싶다만 고백하지 마시라고요. 진정 따르고 싶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로 와 보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와 보라.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세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내팀은 없어요. 청소팀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총무팀 뭐 이런 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돼요. 화장실 청소 제가 혼자 다 할게요. 이 교회 청소도요, 제가 힘들겠지만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뭐 하는 거 아니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옆에 잠깐 보세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 있죠? 안 보고 싶었습니까? 생각 안 나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들 계시죠? 누군지 안 궁금하십니까?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해줘요. 우리가 6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돌본다고 내가 돌봤는데 결국에 그 소망의 풍성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주어진대요. 그 소망이 훨씬 더 내가 단단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그 소망의 풍성함과 기쁨과 평강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전달됐겠지만 가장 큰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도 바울 본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이 은혜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내가 날마다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갇힌 몸이지만,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내가 기쁩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조금 사실은 그의 신앙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사실은 좀 괜찮습니까? 예수님 배반 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칼 꺼내서 막 귀 잘라버리고. 사실 그때 그거 성경에 좀 전 왜 안 적혀있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안 혼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배반한다면 도망가서 고향 가서 살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이 언제 성숙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요. 과부를 찾아가서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가서 돌아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그가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으니까 일어나라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누구에게 가능한 거냐고? 베드로 본인에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여기 있냐고요? 왜 멈춰 있냐고요? 왜 성숙하게 자라지 않냐고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라삐어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상도로 311 3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교회라면 다 예배당 나와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동일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정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베풀었다면 우리 역시 그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라이프교회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날마다 정말 말씀 앞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제 이름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제 생일은 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주일날 잠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일밖에 못 보겠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애끓는 마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옆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우리 교회 일로 받고, 또 옆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 우리의 기쁨으로 받고, 옆 교회가 크게 기뻐하면 우리 같이 크게 기뻐하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교회 성도들은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본받던지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든지 모두 그런 교회 가족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담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 생각하며 뜨겁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안부도 묻고 사랑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프티콘도 좀 하나씩 보내십시오. 그 사진첩에 자꾸 저장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한테 이거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 보내주세요. 사랑 나누세요. 그렇게 교회가요, 저는 따뜻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라이프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이프교회 딴 건 모르겠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더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내 배에 차라리 꼬르륵거려서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에 갈급한 그 사인이 차라리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교회 가족들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교회 앞에 내가 서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